마태복음 12장 14절로 21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14절로 21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 아멘.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팡세라는 책을 썼습니다. 팡세라는 말이 생각이라는 뜻이래요. 이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라서 어떻게 기독교의 진리를 잘 전할 것인가에 대한 글을 많이 썼는데 그걸 모아놓은 책이 팡세입니다. 그 팡세에서 그가 한 말 우리가 다 기억하는 거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과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쓴 거예요. 자연 중에서 가장 연약한 하나의 갈대, 그게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다는 거예요. 참 멋있는 말이죠. 한번 해보세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예, 성경이 인간을 딱 규정 지을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42장을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대가 상했어요? 볼품 없어요. 꺼져가는 심지는 어떨까요? 더 볼품 없어요. 끓음도 나고 냄새도 나고 눈도 매워요. 그리고 언제 꺼져갈지 모르는 팔랑거리는 그 불꽃,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사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건 성경이 주장하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나만 장군이라는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이 나와요. 아람 나라의 2인자입니다.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 중에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막 여기다 이렇게 견장도 차고 뭐 훈장도 주렁주렁 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상한 갈대여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이 속에 무슨 병이 있는 거예요? 문둥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데 이스라엘의 노예로 팔려갔던 한 소녀가 와서 말하죠. 우리나라에 엘리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 병은 엘리사 선생님한테 가면 병도 아닙니다. 찾아갔더니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래요. 목욕하니까 어린아이 피부처럼 싹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꺼져가는 심지가 하나님 만났더니 다시 타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이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게 노새 2마리에 실을 만한 흙을 좀 주세요. 그 흙 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 내가 신당 섬기던 곳에 흙 쌓아놓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한 가지 엘리사한테 청을 하는데 내가 우리나라 왕이 그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2인자니까 가서 그 왕이 절할 때 나도 같이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그거 한 가지만 내게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그 외에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럽니다.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 사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보세요. 강철 같은 사람 같고 정말 뭐 주먹을 믿어라 그러고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의지가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계에서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못을 이렇게 숭숭숭 박아놓고서 그 위를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그걸 글쎄 밟고서 걸을 때마다 못이 쑥쑥 나오는데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하면서 나가는 거지요. 극소수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극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강철 같은 사람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한 갈대예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꺼져가는 심지 같은 거예요. 조그마한 일에도 상처를 받고 어떤 말 한마디에도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건 서로 삼가 조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꺼져가는 심지고 상한 갈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쳐다봐 보세요. 어떤가? 강철 같은가? 꺼져가는 심지 같은가? 한번 쳐다봐 보세요. 그리고 한번 후 불어보세요. 후 불어보세요. 얼마나 흔들리는데요. 그게 우리 인간 본성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삼가 조심하고 격려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들이 요즘 그런 말 쓰더라고요. 츤데레라는 말 쓰더라고요. 츤데레. 뭔가 찾아봤더니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에 츤 데레 이게 합쳐진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겉으로는 속으로는 안 그런데 겉으로는 비비꼬는 거예요. 겉으로는 비비꼬지만 속은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 속에도 그런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는 비비꼬지만 속은 애틋한데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틋한 마음이 겉으로도 표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편이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사랑한다고 말할 때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관찰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남편이 이제 전화하는 거죠. 갑자기 뜬금없이 여보 사랑해 그랬더니 99% 반응이 당신 뭐 잘못한 거 있지? 그러는 거예요. 또 술 마셨어? 그리고 오늘 무슨 날인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그러고 끊더라고요. 사랑이라는 말을 결혼할 때 들어보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례 선생님이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네, 그리고 끝났다는 거예요. 칭찬을 한 적도 없고 칭찬을 받아본 적도 없는 거예요. 칭찬을 하면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화장을 예쁘게 한 자기 아내를 보고 칭찬한다는 것이 화장도 다 하고 오늘 몸 바람 불었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어느 날 마미동에서 꽃을 선물하면 아내들이 어머 고마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이쿠 형편 피셨나 봐?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뺏고 싶어요 꽃을 아주 그냥. 남편이 꽃 사오면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어머 집에도 꽃이 있는데 뭐 하려고 또 사오셨어요? 그렇게 해야지요. 뭐 차라리 돈으로 가져올 것이지 돈도 못 버는 주제에 그냥 아주 꽃으로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츤데레 아니에요. 좋으면 좋다, 고마우면 고맙다라고 표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한 갈대라서 그래요.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라서 위태위태한 거예요. 우리 시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출발점이 대단하지도 않고 고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꺼져가는 심지예요. 상한 갈대예요. 성경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이 세면 사자를 잡아서 두 쪽을 찢어버리는 사람인걸요. 성문짝과 기둥을 빼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려놓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힘 세니까 미련할 것 같으죠? 아니에요. 얼마나 재빨인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불을 붙인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그럴 때 나귀 턱뼈를 가지고서 몇 명 때려 죽였대요. 1000명을 때려 죽인 거예요, 혼자서. 그리고 무더기를 쌓아놓은 사람이에요. 강철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 떠나가자 아무런 힘이 없고 눈이 뽑히고 비참한 노예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상한 갈 때 그러면 아유 저 사람 상처 입었대, 저 사람 아프대, 병들대, 아프지.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 안 그럽니다. 상한 갈 때라고 꺾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라고 야 냄새난다 빨리 뚜껑 덮어버려라. 그게 세상인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상한 갈 때니까 봐주고 싸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걸 싸매는가? 누가 기름을 부어주시는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2장 19절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19절 말씀 19절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먼저 또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 죽이겠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저 사람 상한 갈 때야, 꺼져가는 심지야, 애처로운 마음인 거예요. 그 애처로운 마음이 19절 말씀에 다투지도 아니하며, 죽이겠다고 상한 갈 때가 오고 죽이겠다고 꺼져가는 심지들이 올 때에 야, 이 별것 아닌 것들이 그러고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들레지 않는다는 말씀은 흥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죽인다고 그럴 때 얼마나 흥분해요? 예수님은 흥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심판하여 이긴다는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예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아니 우리로 보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를 계속 부여잡고 애처로워하시겠다는 거예요. 애처로워하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이사야서 42장의 내용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올 때도 거기에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은 상한 갈 때다, 꺼져가는 심지다, 이걸 아시기에 끝없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언제까지?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품어주시고 재림하셔서 이기는 날까지 계속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올 때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 찾아가도 위로가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오면 끊임없이 품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망하고 무너졌어도 주님, 저는 이 꼴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끝까지 부여 안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유효한가요? 제가 이처럼 심하게 무너졌는데 그 약속이 유효한가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연하지? 한번 이렇게 당연하지?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연하지? 할렐루야. 그럼요. 주님, 저는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소망이 없어요. 저는 망했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생명의 기름이 되어줄게. 할렐루야. 너의 상한 상처 내가 끌어안아 줄게. 내가 이제 나를 알고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 생명으로 너를 샀다. 지금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후사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상한 갈대예요. 꺼져가는 심지예요. 그래도 주님 저를 품으실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당연하지.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당연하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 사랑한다,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불러냈다 그러는데도 이스라엘은 점점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 어릴 때 걸음을 가르쳤고 내가 딸처럼 안았고 너희를 고쳤는데 너희는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 나를 모르고 점점 도망가고 우상만 섬긴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어찌 하겠느냐? 그러시면서 8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 마음속에서, 내 속에서 돌이키어 너를 긍휼히 여김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말씀이 어려워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이렇게 번역해 봤어요.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는 듯 하도다. 할렐루야. 도망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뛴다.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불붙듯 일어난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을 한번 주님 얼굴 표정을 짓고서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뛴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아이고. 또 한번 해보세요. 너 때문에 그러니까 기분 나빠요? 그러면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불붙듯 붙습니다. 시작. 참, 얼마나 좋습니까? 연애하는 청춘 남녀들이 있으면 서로 같이 앉으셔서 너 때문에 내 마음이 뛴다. 그러세요. 주님이 우리 때문에 가슴이 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린 도망가서 병들고 소망 없다 그러는데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자꾸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자식이 아프다고 그렇게 벽 보고 누워있으면 부모가 가서 끌어안잖아요. 애처롭게 끌어안잖아요. 쓰다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이 나와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따지면 꺼져가는 심지예요. 상한 갈 때예요. 분노한 무리들이 돌을 들어서 다 돌을 던져서 돌무덤을 만들겠다고 해요.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요. 어떡할까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저 여자 돌에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근데 그 같이 간음 혼자 해요? 둘이에요? 둘이 하지 혼자 못하잖아요. 근데 간음한 놈은 어디론가 도망가고 여자만 불쌍하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에다 뭔가를 쓰세요. 뭔가를 탁 쓰시고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요.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뭐라고 예수님 쓰셨는지 모르지만 한 놈 한 놈 죄를 다 써놓았을 거예요. 아마 거기다가 제 생각에. 다 도망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 같은 이 여인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셔서 이 여인을 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상한 갈대를 찾으세요. 끊임없이 꺼져가는 심지를 찾으세요.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어요. 키 조그만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세리까지 하고 얼마나 악랄하게 살았으면 세리장까지 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 마음을 보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고 얼마나 좌절이 있었으면 그렇게 악독하게 나갔겠느냐. 우리와 해석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악한 사람 보면 저놈은 못된 놈이야, 악한 놈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네가 얼마나 큰 아픔과 좌절과 절망이 있었으면 너를 넘어선 악을 부렸겠느냐. 내 속에 얼마나 큰 절망이 있었으면 그걸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면서 악하게 나갔겠느냐. 그러면서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를 찾으시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이 사람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꺼져가는 심지에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에요. 부으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이 아침에 들으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얼마나 힘들었느냐.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불어넣으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슬픈 역사가 있어요.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다 끌려갔어요. 병자호란에서 졌더니 항복했더니 60만 명을 노예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60만 명을. 익산 인구가 몇 명이에요? 30만이에요. 60만을 끌려고 갔는데 그 중에 10만 명은 젊은 남자들이고 50만 명은 여자였어요. 세상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 50만 명 중에 젊은 여자는 다 끌고 갔어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여자란 여자는 다 끌고 갔어요. 50만 명을. 끌려가가지고 이들이 노예로 살았어요. 성노예로 살았어요. 첩으로 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애를 낳는데 그 애기들을 호루자라 그런 거예요. 호루자. 호루자식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병자 호란 때 청나라에 끌려가서 애 낳은 그 애기들을 호루자라 그랬고요. 이 여자분들이 나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쓸모 없으니까 다 내쫓았어요. 울면서 돌아왔어요. 고향을 돌아왔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정절을 잃었다고 그래서 조선시대에 안 받아주니까 이 여자분들이 동네 어귀에서
이렇게 담을 쌓아놓고 넘어오면 돌로 쳐 죽인다 그러니까 울면서 거기서 굶어 죽은 여자도 수두룩 하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자라서 환향녀라 그랬잖아요. 그게 욕이 돼가지고 환향년이니 뭐 호로자식이니 이렇게 됐지만 슬픈 역사예요. 슬픈 역사. 갈 곳 없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실망하고 실족한 사람들, 세상은 안 받아들여 주는데 심지어는 글쎄 부모까지도 못 받아주는데 우리 모습이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같고 그렇게 돌아온 환향녀 같고 호루자 같은 우리인데 주님은 품으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먹을 욕을 대신 받으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침뱉음을 받을 것을 대신 침뱉음을 받으시고 모욕을 대신 받으시고 대신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품으신 분, 이 우주 천지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젖먹이는 어미는 너를 혹시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너를 내 가슴에 인처럼 품을 것이고 내 손에 도장처럼 품을 거라고 지문처럼 새길 거라고 주님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우리를 도울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부모는 발만 동동 구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품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품으시는 분, 이 우주 천지에 하나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에요.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생각도 아시죠? 내 흐르는 눈물은 오직 예수님만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보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한번 고백해 보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이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아멘.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지.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 부를 때 그가 부르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주님이 들으시고 얼마나 아팠냐, 얼마나 고단하냐, 얼마나 지쳤냐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드라마 중에 대장금이 있었어요. 대장금 보셨어요? 대장금의 그 주연이 그 갈릴리 교회 사모 제일 많이 닮았다고 하는 그 이영애잖아요. 어째 비웃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뭘 또 아멘까지 하고 그랬어요. 대장금에 보니까 그 한상궁이랑 그 장금이가 모함을 당해서 옥에 갇혀요. 그랬는데 한상궁이 장금이 손을 꼭 붙잡고 그 옥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괜찮다. 너한테는 참으로 미안한 말이지만 너와 같이 있으니까 아프지도 외롭지도 춥지도 슬프지도 않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막 주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너와 함께 있으니까 아프지도 외롭지도 춥지도 슬프지도 않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끼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같지 않습니까? 성도님과 함께 있으니까 아프지도 외롭지도 춥지도 슬프지도 않습니다. 4가지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성도님과 함께 있으니까 아프지도 외롭지도 춥지도 슬프지도 않습니다. 시작. 아프지도 외롭지도 춥지도 슬프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런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교회지요. 아파가지고 왔는데, 여기 상처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거기다 세상에 소금 데렸대. 소금 뿌리는 못된 인간이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상처난 곳을 부둥켜 안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메디폼인가? 그런 거예요. 메디폼 맞아요? 예, 한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제가 메디폼 되어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럼요. 상한 갈대로 왔는데요. 꺼져가는 심지로 왔는데요. 그 다음에요. 대사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장금이가 절대 미각을 잃었어요. 그랬더니 막 미각 잃었다고 다그치거나 몰아세우질 않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말을 이렇게 해야 돼요. 너를 믿어라. 너를 믿지 못하겠거든 나를 믿어라. 참 봐도 적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너를 믿어라. 너를 믿지 못하겠거든 천지를 지은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을 믿으세요. 성도님의 힘이 되어질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함께 일으켜가는 것이 교회예요. 서로가 그런 사람 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는 꺼져가는 심지다, 상한 갈대다, 내가 너를 향해서 흥분하지도 않을 거고 소리 지르지도 않을 거고 왜 실패했느냐고 하지도 않을 거다. 나는 너를 견뎌줄 거고 너를 품어줄 거고 너를 인내해 줄 거고 네가 꺼져가서 죽을 것 같으냐? 내가 너의 기름이 되어줄 거다. 나를 짜서라도 너를 기름 만들어줄 거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가 땀방울이 핏방울 나도록 기도했는데 겟세마네란 뜻이 기름 짜는 틀인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기름처럼 짜져서 그 등불에 기름을 넣듯이 우리를 살려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주님은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끝날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겠다. 너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고 동일하게 야곱 같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황이 어떻다 저떻다 상관없어요. 최악이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겠다.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몰라요. 저는 단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앞에는 홍해 바다였어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였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모세도 몰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요? 지팡이를 높이 들어라.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이집트 군대 쪽에는 캄캄한 흑암이 머물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두 쪽으로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바람벽을 세우셔서 물벽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가니까 이집트 군대에 구름이 사라진 거예요. 저놈들 저기 건너가고 있다. 그리고 쫓아 들어갔을 때 다시 물이 합쳐져서 이집트 군대 사람들 한 사람도 살리지 않으셨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저는 몰라요. 목사가 뭐가 많이 알겠어요? 옆에 있는 가족도 몰라요. 자식이 죽어가는 거 부모도 몰라요. 옛날에 어떤 아이가 자살했는데요. CCTV를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아이가 계속 옥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다가는 너무 무서우니까 애가 다시 내려와요. 내려와서 그 아파트 현관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러고 있어요. 한숨 쉬고
또 들이쉬고 내쉬다가는 다시 올라가서 뛰내려 죽었어요. 부모는 자식을 죽도록 사랑하지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생명을 보호해요? 누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전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법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하던 그 상황 직전에 왜 돌아서는가? 그의 마음속에 신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기에 돌아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누가 살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만 사는 거예요. 누가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누가 불 붙이는가? 누가 회복시키고 누가 치료하는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읽어드리고 마칠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 실패의 자리에서도 머무를 때에 우리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면서 함께 걸어가서 승리의 승전구를 울리자고 하시는 분, 천하 만물 중에, 천지 중에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으니 여러분 한평생 예수님을 목적 삼고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